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그의 회심, 그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여행과 함께하는 여행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믿은 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한 여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폐를 반쪽을 다 잘라내고 숨을 쌕쌕하는 한 사모의 간증 고백입니다. 그가 해결의 요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의사가 당신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녘에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하더니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모가 되었고 그가 결혼까지 했어요. 보니까. 그러나 아기는 못 낳아요. 너무 뭐야. 그러나 그 여인은 입만 열면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봉호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여인의 성경 여백에 쓴 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 쓴 글씨를 봤습니다. 나는 본래 내 마음 나타내기를 싫어한다. 솟아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길 없네. 송 교수는 아마 그 기록한 글을 보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늘 말이 없는 글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예수 믿고 나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길 없네. 그렇게 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사형수 고재봉의 그가 믿고 나서의 고백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왜 진작 몰랐던가? 너무 억울합니다. 전 27회를 살았는데 그때는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요? 여기 들어와 있는 2달 동안에는 수십 번 듣고 권유를 받았거든요.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진작 믿었다면 절대로 여기는 오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에는 아는 사람 중에 자기만 믿고 저한테 전도해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해 보이도 했죠. 사형수 고재봉의 그건 뭐 다른 것 말고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어떤 분은 더블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만든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을 합니다. 노래를 잘 못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다른 어떤 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대통령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No way. 이는 내게 사는 것이 100억 달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No.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밖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는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저는 이 번역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좀 노란색 거기서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박진영의 사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게 그 고백입니다. 저는 이거 바울을 흉내낸다고 백악관 앞에 가서 한번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 같으면 좋겠어. LA 시대 베버리 힐스 그 부자 마을에 가서 그 앞에 동네 가서서 저들이 다 나 같으면 좋겠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멋진 고백을 하며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 목사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뭐길래? 히브리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여기 아주 잘 묘사해 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이미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오늘 그런 토의했습니다만 죽음이 와도 잠시 자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고 우리 모두는 죽음 맛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그래서 고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꾸 에녹과 엘리야의 삶을 자꾸 이렇게 읽어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 받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마구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 갖도록 내가 특별히 조치한 게 있다. 우리 아는 대로 표적과 예언입니다. 기적과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화면에 참 우리 조석이 잘 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표적입니다. 그거 보고 듭니다. 물론 주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9절. 자, 우리가 요즘 예언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예언서의 목적이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라 이 말입니까? 자, 14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 예언 지식을 많이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하여 나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예언이 우리 모두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여 방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구약과 신약에서 확인하고 주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제가 서점에 가니까 한 미국 목사가 이 성경 전체 예언을 다 전수조사해놨어요. 전 그 책을 깜짝 놀랐습니다. Encyclopedia Biblical Prophecy 이거예요. 성경 백과사. 우리 예언에 관심이 많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 책에 의하면 성경에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분도
조사해 보니까 이미 많은 부분이 성취됐어요. 적은 부분이 지금 그 성취를 앞두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의 정확한 성취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하면 그 예언서에 등장한 인물들의 우리의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혹은 고레스, 다리오, 페르시아 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즉 그의 간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하여 어떤 확신이 밀려오냐 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좀 주눅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못된 사람입니다. 김정은이가 못됐다 하지만 그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보세요. 다니엘 2장 보니까 자기 꿈 잊어버린 다음에 그거 안 찾아내고 해석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3장에서도 뭐 신상이고 절하지 않으면 그냥 풀소리치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은 어떻게 이래요? 사람 목숨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 가서 느부갓네살을 꼭 만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를 톱으로 쏜 므낫세 왕을 구원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므낫세를 보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늘 가면 기절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아에게, 밧사베에게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하늘 올라올 때인데 어떤 분은 이게 근질근질할 거예요. 우리야, 잠깐. 그래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참 성경에 저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누구도 넣을까요? 김정은 넣읍시다. 밉지만. 저는 오는데 그 차범석 장관이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 그 할아버지죠, 김정은 식탁에 앉았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차범석 장관이 크리스찬인데 그냥 그날은 김일성이가 좀 두렵고 그래서 그냥 밥을 그냥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범서가 기도하고 먹자고. 그냥 자기가 그 해당하는 동안 오금이 잘해갖고요. 막 그러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서가 기도하고 먹자.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김일성도 어쩌면, 네. 제가 듣기로 지금 순환공항이 우리 재림 삼위학교가 있던 자리고,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좀 알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북한. 여기 엘렌 화이트 쓰신 선자왕 521페이지에는 느부갓네살에서 화이트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어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이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 그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다. 그는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성취되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권위를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의 공적인 성명은 성사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였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마침내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진짜 뭐 목사라고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이럴 땐 같이 아멘해도 내가 좀 덜 쑥스러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그의 회심은 다니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우리 성경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구나.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은 잘 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모두 번역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번역성, 우리말 성경.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많은 번역 성경 가운데 잘 번역된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아십니까? 킹 제임스 버전? 개역 성경? NIV? 뭘까요? 제가 이거 엉뚱한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가장 훌륭한 번역 성경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번역 성경,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3장에서 그 세 친구가 그 풀굴 들어갈 때 나를 능히 건져내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했죠. 여러분 그거 이사야 43장 2절을 읽은 겁니다. 그들이 이사야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왕족 귀족으로. 이사야 43장 2절에 너희가 물 가운데 건널 때도 침몰자. 그거 언약 그대로 외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그게 위대하다. 제가 어느 미국인의 그 시가 하나 적혀 있는 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Personal Trans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나의 이웃을 위한 성경책, 내 개인 성경이다. 나는 내 이웃을 향해 펼쳐진 성경책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그는 책을 읽듯이 나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내일은 길거리에서 나를 읽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읽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정말 다니엘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던지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모두 다니엘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물 앞에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4장 8절, 다니엘 5장 11절, 12절을 보면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 물론 그 전에 다니엘 2장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은 말을 아주 은혜롭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죠? 다니엘은 정말 말을 잘한 사람, 말도 잘한 사람, 정말 무슨 사람.
또 다니엘 4장 8절,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 2장 17절, 29절 혹은 6장 10절, 9장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교과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다니엘 2장에서 정말 제가 놀랍고 부러운 사실은 꿈을 잊어버린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로 찾아내서 해석하겠다는 하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엉터리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또 다니엘 6장에는 그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죽을 거 알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죽이지 않는데 그래도 억수로 안 해. 영상먹은. 이건 죽인다고 그러고 했어요.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은. 그럼 다니엘은 이사야, 에레미야 그 선배 선자들이 그를 익숙히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다니엘은 청문회해도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냥 청문회만 했다가는 별 얘기가 다 나와.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좀 어느 우리 장관 되면 좋겠어요. 우린 뭔가 영수는 그 자체예요. 여보세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홍들과 방백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니라. 이에 총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들은 게 있습니다. 예, 나성의 우리 한 여장로님이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재림교인이 됐답니다. 고용하신 분이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진짜 1센트도 돈이 없어요. 정확히. 근데 어떤 사람을 시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내를 통하여 진을 바로 그거 먹으면 교회를 짓고 우리 교인이 됐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스럽고 제가 정말 얼마나 멋진지 우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수인 필요 없어요. 영수인. 그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은 이 다니엘을 만남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예언을 통해서 확인했고 푸른 기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들려주는 큰 신상의 예언과 그 해석을 들으면서 2장 47절에 간증을 한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 예언을 풀어주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정말 예언은 한치의 착오 없이 쫙 성취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갖고 큰 소리칩니다. 예언할 수 있으면 나와가 내가 하나님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만물을 지을 창조자가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인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창조와 예언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그러더니 다니엘 3장 풀무불에서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살의 기적적인 구출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 3장 29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느부갓네살의 한번 이 신앙 고백 한번 보십시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죠.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토의할 때 신사참배 생각했습니다. 우리 근세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사참배 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다 불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 반에서는 다니엘 이때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한 분은 화장실 갔다, 한 분은 출장 갔다, 한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주 절하지 않을 걸 알고 아주 미리 빼버렸다. 뭐가 답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신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세계 정복의 야심, 자신을 신격하는 영적 교만은 떨치지 못했습니다. 소위 내가 남아있어요. 내가. 다니엘 4장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여. 여기서 우리가 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예언에 뛰어난 정확함 혹은 기적 등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우러러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다니엘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앓았던 병은 지금도 이 병이 있답니다. 이 병의 이름이 리칸트로피입니다. 난광인데 사람이 짐승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막 소리 나고요. 막 침을 흘리는데 7년 동안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7년 동안 왕권에 대한 구태타는 없었는가? 이걸 어떻게 막았는가? 그런 생각. 그러나 예언된 대로 7년 동안 앓다가 그는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뭐하더라? 이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쳐다본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 믿는다 바라본다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우리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 동안 예수 바라보면 우리 산 자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소설도 있죠.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인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와 벌. 어떠한 죄라도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고 정의고 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위에 나 대신 벌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매를 들고 자신의 종아리를 치러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는 아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드디어 느부갓네살을 그리고 못난 아들을 특별히 죄만 짓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 저 그런 아버지 봤습니다. 진짜 항상 아이가 잘못하면 자기가 해치고 자기가 때리는 아들이 아버지 십자가 이야기.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철이 들어서 이제 가만히 기도할 때 되면 제가 지난날 주님 앞에 젖은 허물들을 가만히 여기서 하면 온몸이 다 떨립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 흥얼대는 찬미가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니 이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쓰리고 아프다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에 주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 위에 피 흘리시고 나 대신 벌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의 작은 예배당에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3살 된 소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에 놓여있는 앞에 나가서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뷰잉한다 그러죠. 보고 작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초라하고 더러운 한 남자가 일어서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때 묻었으며 바지는 질질 끌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고 온몸은 알코올에 찌드는 듯이 술 냄새로 떡은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죽은 3살짜리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거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고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칸 앞으로 가더니 그의 손은 아무도 모르게 죽은 딸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싸구려 술을 사서 마시려고 죽은 딸의 발에서 벗겨 훔쳐온 신발을 65센트에 팔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까지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은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피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시카고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멜트라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주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많이 나가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